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이렇게 우리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숲속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이 소나무는 옆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사과나무는 어때요? 탐스러운 빨간 열매를 맺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나도 사과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소나무는 사과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가지에 묶어두고 그리고 자신의 잎을 붉게 칠했어요. 열매 맺는 나무처럼 보이기 위해 한번 그렇게 애를 써본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묶었던 사과 열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는 소나무의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그때 한 노루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괜찮아. 너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돼. 너는 그늘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으로 이 숲의 많은 생명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 네. 그제서야 소나무는 자신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남을 따라 열매를 흉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야, 나도 저 열매를 가지고 싶은데, 나도 저런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떤 외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어떤 인위적인 연출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요? 예,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며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쉬운 방법이 아닌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예수님 닮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별로 아멘을. 네, 자, 이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열매도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열매를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장례식장을 바로 그 속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려면 장례식장에 가보라 그런 말이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이죠.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했어요. 여기서 카리스마가 나왔죠.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인플루엔서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인플루엔스 또 영어가 영향력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다반사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사람에게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자신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선물을 나눠주고 인기를 끌기 위해 막 좋은 말을 하고 그것으로 잘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죠. 자, 사과가 열리는 이유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 나무의 본질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본질과 재능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 열매가 아닌데 다른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재능이 아닌데 이런 재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탈 수 없는데 그런 재능을 가질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좋은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남의 열매를 부러워하지만 소나무는 소나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그늘을 제공하고 사철 푸르름을 제공해주고 안정감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소나무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탁월함을 가졌는지 발견할 때 진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내 열매가 아닌데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축복의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좋은 재능과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발견은 남과 비교해서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으면 절반 정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를 완벽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책을 읽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면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었죠.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나요? 당시 족장 시대에 생명을 건 모험이 되었어요. 어떤 정치적으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아직 자녀가 없던 그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느냐? 너희 자녀가 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약속의 아들은 누구였죠? 오직 이삭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자손들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그에게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는 누구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인격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낳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아들밖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나를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나를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거느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성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을 잘 아시죠? 이 말처럼 우리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성품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품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폭으로 인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품이 얼마나 삶의 기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또 대학을 갈 때에도 문제가 되죠. 만약 학폭과 연관이 있으면 대학에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품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성숙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면의 성숙으로 삶이 성숙해지고 그 삶이 커진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목사님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 네, 예수님은 굳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자신이 먼저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한 가지 그는 이상한 성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보다 두드러져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심리학적으로 자기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환자였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강박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만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베드로는 온전한 자신을 그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스스로가 정말 멋진 사명자가 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야 비로소 그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급했던 성격,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 그것들이 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약했던 시몬, 약한 자라고 불리는 시몬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면이 성숙해지고 우리 내면이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충만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면의 충만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충만으로 그가 이어졌어요. 삶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모님들의 과잉 기대감으로 인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녀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생기게 될까요? 막내는 안 생겨요. 보통 첫째 아이들 가운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첫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이 매우 높죠. 장녀, 장자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첫째들이 강박증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나친 기대감으로 인해 자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부모의 기대감에 잘 따라주었고 잘 자라주었어요. 그 청년은 어느 곳에 있어도 매우 특출났어요. 그의 재능이 돋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가령 음식을 함께 먹는데 화장실에 자주 갔다 오는 거예요. 들락날락. 알고 보니 열심히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다시 또 토해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내면의 결핍을 음식에 집착하면서 음식을 토해내는 행동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부모에게 더 좋은 딸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또한 남들 앞에서도 더 나은 사람으로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그런 집착이 그의 내면의 결핍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그는 음식을 먹고 토해내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깊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나머지 모든 열매를 같이 더불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씩 살이 찌게 되었어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치유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 그것으로 충분해. 내가 너의 인생을 친히 열매 맺게 해줄 거야. 네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어 성숙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내면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곧 삶의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인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큰 인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자연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꽃과 나무는 햇빛을 바라보며 자라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바라볼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논밭의 벼들을 보면 참 흐뭇하죠. 이제 추수철이 가까우면서 잘 연그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 이 벼들이 어떻게 자라게 된 것이죠? 햇빛을 받고 자라게 된 거예요. 그냥 농부들은 가끔 물만 주고 그랬을 뿐인데 이 벼들이 햇빛을 바라고 그냥 자란 거예요.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았는지 햇빛을 보며 자라게 된 것이죠. 시골에 가면 강아지를 키우곤 하죠. 이 강아지들이 어느 순간 보면 조금씩 자라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강아지들이 자라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먹이를 가지고 밥그릇에 부어줘요. 그러면 사방에 놀고 있던 강아지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게 뛰어나와서 이 밥그릇에 모여들죠. 그 주인을 따르면 먹을 것이 생겨요. 주인을 잘 따르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과 나무들이 햇빛을 바라볼 때 자라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농장의 가축이 주인을 잘 따르면 성장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람함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족장을 뛰어넘어 인류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에 오를 때에도 오직 홀로 그를 뒤따랐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산문턱에서 따라간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만 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평생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루 3번만이 아니라 하루 7번씩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양들이 아버지의 양들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다해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들의 사명이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의 영향력도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총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 한 병사가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는 배에 큰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의문병이 급히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할 때 병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낍니다. 저보다 더한 고통을 주님이 먼저 당하셨지. 그러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의무병은 충격을 받았어요. 피로 물든 전장의 한복판에서 고통에 신음할 순간에 이 병사는 분노나 절망 대신에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 이 의무병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병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꿀처럼 달았다고 기억합니다. 나는 그날 고통 중에서도 평안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반응이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불평이나 부정 섞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한 동행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성숙을 통해 삶의 진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